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주님을 믿는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마귀는 설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이나 그런 의심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진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시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지기를 바라는 가운데에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죠. 어쨌든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환난을 자꾸 부추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악한 사탄이 환난을 재앙을 부추기는 그 이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또 더 많은 역사들 나타내시려고 하시기 직전에 악한 마귀는 미리 선수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큰 것을 그 큰 능력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악한 마귀가 회방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진다면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마귀가 미리 선수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거의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 했습니까? 내 편이라 했죠. 어느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편 몇 편이요? 118편 6절 7절입니다. 이제 118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편의 다른 곳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건 제가 친절하게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성경 공부 제대로 좀 하죠.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왜 주시느냐? 구원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말씀 주신 이유입니다.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나타내시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셔서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은혜의 말씀들은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 두십시오. 마음속에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챙겨두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아무리 안 만난다 할지라도 한 번 이상은 꼭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움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마귀는 그거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환난을 더 부추기죠. 힘든 일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민감해져가지고 육신적인 부분에 어려운 일에 더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만 꼬이게 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느냐, 고통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 육신적으로 내 마음에 나타나는 그 고통들을 자꾸 생각하고 가면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쳐버려요. 정신없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약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으면 금방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 벗어나게 되느냐?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지, 결정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결정권, 내가 선택하는 선택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걸 선택했어요. 의지하는 걸 선택했고 인도받는 걸 선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권, 결정권을 주신 그분이 나를 안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붙들어 주시죠. 당연히 지켜주시죠. 당연히 인도하시죠. 당연히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힘없는 내가 문제만 계속 붙들려 있으면 그 마귀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틀림없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죠. 미워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언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자, 너희들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냥 보내고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물어봅시다.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요. 네.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그때 선택했고, 그렇죠. 성경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 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선택하기를 좋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를 좋아하셔서 선택을 했어.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좋아하셔서 선택을 했어요. 굉장하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야곱의 삶을 보면 거의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야곱 편에서 지켜주십니다. 사기당하면 되돌려 주시고, 적이 따라오면 막아주시고, 앞에서 오면 앞에서 막아주시고, 뒤에서 따라오면 뒤를 막아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적은 다 막아주셨는데도 여전히 육신에 젖어 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느냐?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언약대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다 내려갔더라. 애굽으로 다 내려갔더라. 그 말씀이 나오죠. 이 부분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주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땅 백성이 네 후손들을 괴롭게 한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괴롭게 하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애굽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야곱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애굽 생활 속에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이게 드디어 환란이 옵니다. 재난이 닥치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집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야? 야곱의 자손 편,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탈선을 했어요. 세속에 푹 빠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 그렇구나. 돌보고 계시니까 여전히 탈선해가 있으면 되겠네. 네, 탈선하면 편안합니까? 고생합니까? 고생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옆에 보면 철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열차들이 자주 다니는데 선로 위를 다닙니까? 탈선해가지고 다닙니까? 탈선하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탈선하면 자기 열차 그 자체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차들도 못 다니게 만드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탈선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속으로 기울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온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탈선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탈선한 가운데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풀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진짜 힘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속에 묻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그 세력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1980년대 제일 많이 7, 80년대 1970년대, 80년대 숫자가 최고 많이 늘어났어요. 최고 많을 때는 대학 기독교 인구가 1,400만 정도 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500만도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나마 500만도 채 안 되는 거기에서 많은 교회 목회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좌경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밀하게 따지면 자경, 화경, 목회자, 중직자, 성도는 불신자입니다. 왜 불신자냐? 자경이라는 그 사상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하고는 반대거든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순하게 정치적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정치 얘기만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알아요. 근데 제가 정치라기보다는 사상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정치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치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 하는구나, 정직한 행동을 하면 조금 정직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네, 그 선에서 끝내버리면 돼요. 우리가 힘쓸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왜 자경 세력들이 교회를 싫어하느냐? 이제 방금 여러분 보셨죠? 이 말씀을 보면 번성했더라, 커졌더라.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많고 강하다.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두렵건대 이럽니다. 두렵다, 무섭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력을 죽이자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7절에 보니까 크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크고 번성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문제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많아져서 정말 좋다고 했는데, 문제는 진짜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목회자,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껍데기 벼 왕겨죠. 왕겨 천가마니하고 그 백미 한가마니하고 어느 게 낫습니까? 왜 천가마니가 안 낫습니까? 천인데. 그건 쭉정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뭐 그러므로나 이렇게 썼으면 썼을까? 양식으로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알곡이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알곡이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합니다. 재난을 당해요. 왜 재난을 당하는지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신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셨어. 요셉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걸 이제 그 후손들이 얘기로만 들었지 경험은 못한 거예요. 자, 다 죽었고, 이 말은 경험한 사람이 없어졌고. 신앙생활에는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모태신앙 자녀들의 신앙이 못하냐?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는 경험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만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당연히 기독교 가문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월한 대로 하잖아요. 요즘은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제가 어떤 화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고소 사건. 어떤 머스마가 자기 부모님을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부모님을 법정에 고소를 했다니까요. 그럼 제목이 뭐냐? 왜 마음대로 나를 낳았냐?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낳아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냐고. 타당한 고소입니까? 그런데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돈만 주면 변호하겠다고 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놈을 변호하려고 내가 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자체가 무효.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 어떤 사람은 원숭이 때문에 다쳤다고 원숭이를 법정에 고소를 하죠. 참 이상한 세상. 모르죠, 그죠?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고 구세주 예수님을 모르면 전부 영적인 흑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못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행여망측한 부부가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건 정말 행여망측해요. 여자는 남편 노릇하고 그러면 남자는 무슨 노릇을 해야 돼요? 여편 노릇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 깎고 내가 남편이다. 남자는 머리를 길러가지고 나는 여자다, 아내다.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누가 임신을 했냐면 그랬어요. 세상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지금 왜 동성애다 성전환자가 생겨난다 이거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정신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걸 포장을 하느냐? 성소수자의 자기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얼굴에 옷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문제죠.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까? 사랑을 압니까? 인도하심을 압니까? 하나님이 왜 있게 하셨는지 이걸 압니까? 여러분 정신 나간 놈은 하나님을 향하여 법정에 고소하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모르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다 잊었다. 죽었더라 그 말은 다 잊었다. 그런데 세력은 강하다. 이게 재난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모르면 조용히 숫자가 적고 따로 이렇게 있으면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숫자가 많아졌어. 하나님은 몰라. 계획도 몰라. 사랑도 몰라.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야, 저 세력이 크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예요. 왜 교회를 갖다가 못 살게 구느냐? 어떻게 하든지 흩어버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이유는 밖에서 볼 때 이 세력이 커 보이거든. 그러니까 잘못은 누구한테 했느냐?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잘못도 있겠지만 진짜 잘못은 믿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면 환난이라는 것이 이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복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합니다.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 두 번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쇠왕이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정권이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 그 말은 요셉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굽인들은 그 민족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 히브리인 걔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총리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기분 나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책이 다른 사람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하느냐 11절부터 보면은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곳곳은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무거운 짐을 지웠어요. 누구한테 짐을 지웁니까? 노예한테 짐 지웠죠. 노예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재난은 노예로 전락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에게 노예 생활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 되기는 돼 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부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노예살이 합니다. 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면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내가 나를 위하여 공급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어요. 내게 비록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적어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내가 내 가진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내 실력으로 무엇이든지 쌓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 날인가 지쳐 쓰러지게 될 거고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것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거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15절 보십시오. 15절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상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네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해산할 때에 이제 아이가 나면 아들이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면 그냥 놔두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재난 중에 참 재난이 이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축하받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건 태어나자마자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건 저주가 아닌가요? 그렇죠? 참 환경이라도 참 고약한 환경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는가 봐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요셉 시대에는 떵떵거리면서 모든 일들을 했잖아요. 대접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는데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떤 모양이 됐느냐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낫다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하필이면 또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그것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요. 맨날 돈. 어디 돈이 있냐. 맨날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 저주죠. 제일 은혜 받는 장소에서 이것만 생각하다가 그냥 망하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만 받아야 돼요. 주여 원하오니 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을 탐했느냐? 이유는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한 가지 다 놓쳤는데 이렇게 형편없죠, 그죠? 자,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죠. 계획도 언약도 다 모르죠. 하나님과 관계만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재난 속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자, 지금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 후손을 사랑했죠. 사랑했는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내팽개 쳐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내 편이시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1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사랑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다 잊어먹었다. 경험도 없다. 그래서 노예로 전락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다. 거기서 끝. 멸망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사사건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내 편. 무조건 내 편 하니까 답이 잘 안 된다, 그죠? 자, 은혜 주시는 자의 편이죠. 은혜 주시는 자.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서 그 사람의 편이시다, 그 말이에요. 은혜 주시면서 그 사람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면서 내 편 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내 편. 아시겠죠? 자, 살만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내 편이시다.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만 납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내 편.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사랑이 무궁무진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9절 보니까 애국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애국 왕 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딱 볼 때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은혜 중에 은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떤 일이 있대요? 예,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길 힘을 주시든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이 시험 당할 때에, 그때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다. 그러면 허락도 안 한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엄청난 환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닥쳐서 내가 도무지 일어날 수도 없고 내가 도무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내 입장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냥 보고 계시는 것.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은혜입니까? 고통입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예 하나님께서는 손끝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돈도 주시지도 않고 보고만 계십니다. 은혜입니까? 고통입니까? 아이고 어려워라. 보고 계시는 거 그거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은 기회를 놓치는 분도 아니고 기회가 없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사람은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죽더라도 살려버리면 기회가 되는 거죠. 맞죠? 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거기 갔죠.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람들이 울고 난리죠. 왜냐? 12살인데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가로 온 사람들이 더 슬프게 우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특히 통곡을 할 때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거든요. 돈 주고 불러들여가지고 야이로가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 이제 울 때 어떻게 우느냐? 일부러 그 피클을 그 옆에 많이 갖다 놔요. 왜 갖다 놔요? 예, 덮으시려고. 막 날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더 막 하는 거예요. 왜냐? 외부에서 누가 왔다 이러면은요, 참 이렇게 크게 슬퍼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 가지고 더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좀 해라.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누가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막 비웃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도 살아있는 것도 그것도 구분 못하는 줄 아느냐고. 맞죠? 예수님이 가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자는 아이를 일어나라 그랬어요. 자니까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사람들은 죽으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이렇게 되어서 이거 끝장났다. 없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어요. 썩을 냄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무덤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엄하니까 무덤 문을 안 열 수가 없죠.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코를 막고 도망가고 난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 우르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 들으신 거 감사하나이다 하시면서 나사로에게 명령을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약에 죽은 자야 나오너라 했으면 다 티 나올 겁니다. 지 부르는 줄 알고. 그럼 틀림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신다. 지금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실력만 키운 것 같은 그거는요, 정말 고난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건데. 자, 어쨌든 몰라서 강해진 것이 그 고통이 되어졌더라.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야,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학대 받으면 학대하는 사람이 그 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학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 이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 종교인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 세력들이 사도들을 공격을 하고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럼 웬일입니까? 공격을 하니까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확 흩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하면서 흩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쫙 흩어지니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씨앗이 여기저기 다 튀어가면 거기에서 자라는 거죠. 거기서 삭혀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죠.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신다는 이걸 알면 진짜 좋겠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우리 민족은 강해.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이냐 보십시오.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지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남자 아이가 나면 그냥 죽이고 여자 아이가 나면 살려라 이랬죠. 그럼 죽이기는 쉽다 했잖아요. 우리는 죽이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울음 터지기 전에 그냥 울음 소리 나지 않도록 그냥 꼭 누르고만 있어도 끝나버리는데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제가 우리 이영준 집사님 이야기 앉아 계시는데 그 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났다 하면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 얼마만큼 좋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바꾸자 그랬어요. 뭘 바꾸자 했냐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표현은 주로 아이들이 하는 표현인데 희용 씨는 어른이 아니냐. 그러니까 표현을 좀 바꿔보자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아직 말은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자꾸 얘기하는 부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 계신데 이 부분은요 진짜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혹 저한테 목사님 잘 계십니까? 하고 안부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아무도 전화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뒤통수 여기 계산포진에 와가지고 힘들어할 때도 여러분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무도 전화 안 하더라고요. 그 전화 안 하는데 희용 씨는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요. 어떻게 전화했습니까? 예,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잘 계시죠? 예. 철 좀 더 있어 여러분. 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 계신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걸 시인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누구든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겠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믿습니까? 믿습니다.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이제 그것까지 다 이제 기억이 됩니다. 참 좋죠, 그죠? 이 근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여러 부분의 창의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분명한 신앙생활은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 된단 말이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왜 안 죽이고 살렸느냐? 야단을 칩니다. 19절 야단에 대한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미리 해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빼앗아서 죽일 수 있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먼저 나왔다는데 뭐 아니 우리가 가기 전에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왕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죠.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어렵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 믿음 못 지킨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기도 핑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중심이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지. 그래도 내가 다른 불신자들 못한 거 그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이거 무지 좋아하십니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은 이거 좋아하신다니까. 성경 보십시오.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는 것 그건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각기 체질로 튀는 양들처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방향을 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하나님 그거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하게 되어졌어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5장 1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 한번 해봐라. 여러분 정말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 산파가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를 주셨느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한마디 잘했더니 그 한마디가 뭐냐? 히브리 여자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갈 때에 벌써 나와서 안고 있었기다 하는 그 말을만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가정들이 흥왕해졌더라. 가정이 멋지게 부요함과 강함을 누리게 되어졌더라. 굉장하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 시대 사람 형제들은 다 죽었고 이러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더라. 이게 한 가지만 드러난 부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자, 전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다. 이것이 드러났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더라.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말
이 말씀의 지혜, 은혜의 비밀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여 아멘으로 항상 받고 주여 정말 이 말씀들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분명한 믿음의 지식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